옆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홍해의 마른 땅에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청에도 한번 크게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이청에 오신 분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31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31절 저와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52주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여전히 두려움이 많았던 한 해는 아니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가슴을 졸이며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두려움과 근심, 염려와 눈물, 억울하고도 슬픈 사연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작년 이맘때 그리고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한 해였는데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 참 감사하죠. 그 모든 눈물의 강을 건너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염려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피어나는 소망의 꽃이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죠. 너무도 잘 아시는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사건이죠. 노예의 삶을 끝을 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그 이야기, 얼마나 감격적이었으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얘기할까요? 수천 년이 지나서도 유대인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아이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부여잡고 부모님을 모시고 출애굽의 역사의 현장에 서게 된 그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마치 어쩌면 우리 교회의 역사 같기도 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말을 영어로 엑소더스 그러죠? 엑소더스 그러잖아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에서 온 것이었는데 하나는 엑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호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엑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는데 어디로부터 빠져나오는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바깥으로 그런 겁니다. 근데 호도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호도스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 다니던 길, 그걸 가리켜 호도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니는 길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그것을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걷는 것을 출애굽의 신앙의 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이 아닌, 세상이 보여주는 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걷고 있는 그 길이 아닌
그 길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을 가리켜 엑소더스라 그러고,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옛적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옛날 삶이 아무리 안락한 삶이었어도, 아무리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삶이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로부터 빠져나와 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주님 길을 걷기 시작한 인생. 그런데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첫 걸음부터 무언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무언가 정도가 아니라 총체적인 혼돈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로 홍해입니다. 이제 겨우 애굽을 빠져나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우리 눈앞에 거대한 홍해가 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자마자 난관이 닥쳐온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돌아가시겠습니까? 되돌아 그곳으로 다시 한번 애굽의 노예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출애굽의 신앙이 이미 시작됐는데 되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곳으로 되돌아갈 모든 삶의 터전은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미 애굽의 군대가 바로 뒤까지 쫓아왔는데 어떻게 되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신앙인의 삶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인생이 겪게 되는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의 길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주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고 세상의 길을 포기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홍해를 걸어가시겠습니까? 홍해가 가로막는 출애굽의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출애굽의 인생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저와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요, 정답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가는 과정은 힘들지 모르지만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출애굽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출애굽의 인생은 홍해를 바로 눈앞에 두고, 홍해라는 거대한 적을 바로 눈앞에 두고 바로의 군대가 우리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울 때일수록,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수록,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의 역사는 한결같습니다. 모든 족속들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그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사기 어디든지 펴보십시오. 그들이 다른 민족 족속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사실 출애굽도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기도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열어주신 사건이 출애굽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통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거대한 장애물을 만날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출애굽의 역사는 계속 쓰여질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다윗, 엘리야, 그 어느 누구든지 신앙의 선조들의 길을 보십시오. 고통 중에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찾아보는 겁니다. 바로의 군대를 보지만 그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되죠?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6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부르짖으면, 인생의 홍해를 앞두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깊은 홍해에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우리 인생의 홍해 그 밑바닥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물이 있는 곳만이 아닙니다. 그 홍해 넘실대는 물 그 바닥에는 마른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른 땅을 걸어가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께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신앙 삶입니다. 홍해로 두려울 때는 그 아래에 놓여 있는 마른 땅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눈이 열립니다. 홍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아래에 있는 걸어갈 땅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분은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눈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불병거와 그 불말을 볼 수 있게 되고, 홍해 저 밑바닥에 마른 땅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가 입을 벌리거든 하나님의 마른 땅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출애굽의 신앙을 살아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수록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떠야 합니다. 그때 마른 땅이 펼쳐지는 기적이 우리 앞에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2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저쪽은 구름과 흑암인데 이쪽은 밝은 밤이 있대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저쪽은 구름과 흑암인데 이쪽은 밤이 밝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때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 못 하시지만 제가 그때 헌금송을 뭘 불렀는지도 기억 못 하시지만 저는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울려왔는지 몰라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했대요. 그것도 밤새도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정말 이쪽에는 밤이 밝지 않았나요? 저는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이사야서 42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겠다고. 암흑인데, 홍해는 암흑인데, 금푸른 바다 물결인데 거기에 광명한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겁니다. 물길이 넘실대는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 모두에게 두려움의 시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멋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밤이 밝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럼 이 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계속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에서 죽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애굽에 있을 때에 끊임없이 애굽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출애굽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뒤를 돌아보는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뒷얘기하지 마라, 옛얘기하지 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왜요? 남들이 걷지 않는 길, 남들이 걸어온 길로부터 빠져나온 길, 그 길을 걷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그 옛날 얘기, 애굽 얘기. 우리는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애굽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곳은 우리의 보금자리가 더 이상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것도 아닙니다. 애굽 시대는 종말을 고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애굽이라고, 애굽에 가겠다. 그럼 신앙은요, 과거의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여정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뒤를 돌아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온 것은 아닐까? 차라리 그때가 좋았을 텐데, 그게 더 나았는데, 그 직장이 좋았을 텐데, 자꾸만 뒤를 되돌아보며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과거의 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새 출발입니다. 애굽 타령은 끝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그 과거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난 것, 대학 끝에 그 대학 갔어야 했던 것,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했던 것, 여러분 과거를 끊으십시오. 그 과거를 끊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건을 만날 때마다, 홍해를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갈등하느라 에너지를 다 소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실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여러분, 신이라는 의미는요, 자신의 오래된 과거,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오래된 과거, 과거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자기가 이제껏 걸어왔던 삶의 발자국을 남겨놓았던 신발, 그것을 벗어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야 하나님의 길을 새롭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과거를 더 이상 되돌아보지 마셔야 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걷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밤을 지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기 깊은 곳이 무슨 뜻이냐 하면, 깊은 곳은요, 이 해변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깊은 곳, 그런 뜻입니다. 해변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껏 자기가 늘 해왔던 그 곳, 고기를 잡을 때마다 늘 해왔던 그 자리를 빠져나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가보지 않은 곳으로. 그게 신앙입니다. 옛날 얘기는 이제 끝내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 엄마 아빠 이러지만 않았어도 난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 끝내십시오. 아프게 한 과거가 있습니까? 상처만 남기고 떠난 과거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나았다고 생각하는 과거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거 애굽 이야기는 끝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출애굽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과거를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 오늘 성경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분, 싸우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의 노래처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그래서 스바냐는 그 놀라운 고백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구원의 팔을 펼쳐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면 그분은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은 강한 성루가 되어 주십니다. 20절 말씀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과거를 떠나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기대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죠? 지팡이를 들었죠? 그런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서 갈라진 게 아니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었더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있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2016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더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